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292장 옛날 찬송 415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그 참좋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를 주셔서 주의 존전에 올라와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스스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일하게 지금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취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주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주 앞에 결단하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43장, 옛날 찬송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효도 29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예감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위하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에게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으로서 물을 내어 심히 은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나에게 하심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기억나시면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영적인 보호소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재앙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제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앙이 멈춰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의료진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확진자들 수만의 1,300만이 넘는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중에 있지만 잘 인내하고 견디어서 이 확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만난 가정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가운데 주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반대처럼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저희가 무엇이 반대처럼 선택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보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며 경배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사랑 성도들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죽음과 사망의 문과 돌려오는 이때에 내 사랑 성도들이 세임을 얻게 하시고 죄 놀라운 능력을 더하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죄 놀라운 능력을 더하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전 세계에 덮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50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1,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확진자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멕시코에서 30만이 넘는 확진자가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1,7만이 되는 많은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참으로 저희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바이러스와 싸우는 저희 의료진들이 누구를 잡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이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진되다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전 영을 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저를 인내하며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망의 공포를 사망을 당한 가족들을 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 신령을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탑을 쌓지 아니하고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의 주권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며 죄의 통치를 받고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죄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늘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 292장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 하나하나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풀들을 자라게 하시며 돌보시는 주여, 그런 당신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며 사람을 바라고 의지하며 두려움과 외로움을 위로받고자 했던 나의 연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돌아보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던 가십된 내 모습을 또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의 청지기와 입술의 문을 지키라 하신 주님,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를 경계하신 주님, 내 이웃을 향하여 내가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자백하오니 그로 인해 알게 모르게 상처 준 모습, 이중적이고 가식적이었던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큰 많고 부족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를 맞아 두려움, 공포, 심리적 무력감과
우울함,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넘어질 것 같으나 아주 고꾸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어디에서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예배드리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마음을 열고 목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건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실은 부정적인 것들, 어둡고 암울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의 말씀과 손길을 듣고 느끼며 감사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환난 중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빼앗지 마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감사의 감사를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범죄하는 입술이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해결책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의 학업지속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싸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옵시고 이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듦으로 이웃과 형제의 힘듦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사랑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현장 예배에서는 참석자, 관람자, 관객이 되지 않도록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편의를 따르는 그저 그런 시청자가 되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신실한 마음과 진정함으로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재영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향한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좋은 밭 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사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되고 기뻐 흡양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 무엇이가 될 줄은 즐거운 마음으로 믿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존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귀한 물질을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이 드려지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사업자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고 감상금을 구별하고 성경금을 구별하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올릴 때마다 그
그 제목 따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사업터가 제대로 운영되지를 않습니다. 하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지, 그들의 사업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지키시는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과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저들이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육신적으로도 많은 하나님의 질병들, 이제 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러한 일들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조그만 질병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신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취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이 찾아지는 역사, 주님에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7월달부터 저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우리 바울 목장이 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모세 목장이 모였는데 식구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한 4-5가정은 빠지긴 했지만 한 11명 정도 모여서 같이 모세 목장 귀한 교제를 하고, 또 몇 달 만에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굉장히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은 2시에 다임 목장이 또 모이겠습니다. 어제 예비로 테스트로 이렇게 모였는데 또 우리 조덕일 권사님도 뵙게 되어지고, 또 오랫동안 못 뵀던 얼굴들 봐서 오늘 반가웠는데, 혹시 어저께 못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오늘 2시에 우리 다임 목장의 식구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줌의 특징은 멀리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임 목장 식구들이 지금 LA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LA에서도 줌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혹시 예배를 보시는 가운데 있으면 오늘 한번 들어오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베드로 목장이 또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귀한 모임을 통해서 어쨌든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단이 그것을 꾀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모여야 됩니다. 악착같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교제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장 예배에 지금 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현장 예배 자리가 5자리 정도 비어 있습니다. 5분은 더 오실 수가 있는데 5분 더 오시면 마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서로 모이면서 귀한 얼굴을 보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에 골방 기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시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그런 골방 기도가 꼭 유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300만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사망자도 지금 60만. 이거 세계대전입니다. 이거 완전히. 세계대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상된 것처럼 제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고, 지금 이제 이 멕시코에도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30만 가까이 되니까 사망자도 또 엄청 많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주 이제 우리 모세 목장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코로나19가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데 이제는 확진자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러시면서 확진자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참 확진자가 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확진자 됐던 분들과 접촉되어진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어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확진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우리가
우리는 절대 안 생겨.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확진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맞다. 이제 확진자가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확진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린다든지 막 예배가 막 흔들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지난 듣고 그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셋째 주에 여전대 원래가 있는 날인데 모여서 여전대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카톡방, 여전대 카톡방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서로 귀한 교제도 나눠주시고 찬송도 올려주시고 좋은 성경들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 카톡방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서로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산 8호로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에서 가져가시고 말씀 묵상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정헌금께서 주일마다 봉투에다 이름 주일 날짜 쓰고 헌금을 모아주셨다가 교회에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 주일날 무명으로 헌금을 전달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부터 해가지고 6월 마지막 주까지 14주치 매 주일 헌금을 모아서 무명으로 내주셨고 또 아울러서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4개월치 11조도 모아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이렇게 헌금을 올렸는데 좀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한 분 나와서 어떤 분은 그런 고민하시더라고요. 11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분 계시는데 그런 분은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에 지난주에도 8분이 모이셔서 기도를 했고 이제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지켜지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못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중보기도 팀들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저녁 8시부터 모이는데 금요일 저녁 8시 또 베드로 목장이 모임 갖고 9시부터는 또 바울 목장이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는 중이라도 중보기도를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좀 길지만 웬만하면 성경을 우리 선생님들이 좀 친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성경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니까 그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교도하십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보응하였더라. 또 봄에 주님의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주님을 깨게 하였다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여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주님을 떠난 것 같아.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못하게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을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표정을 가졌으니 이 한 성도의 기도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통일하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은성을 이르되 주님의 하시는 능력과 도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쭉 살펴보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7교회는 오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7가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책망받은 교회들이더라. 그래서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살아있는 신령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봤던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잘 묘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는 아주 영광스러운 보좌인데 벽옥으로 그리고 홍보석으로 녹보석으로 또 무지개 같은 그러한 것으로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운 보좌가 묘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속받은 많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또 네 생물은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던 그 네 생물의 모양과 비슷하게 했는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라서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에는 나와져 있지 않지만 5장에 또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천군 천사, 만만의 천사, 천천의 천사가 또 둘러서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묘사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5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봉된 두루마리, 인봉된 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그 알려주신 내용을 듣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하는 내용, 그래서 크게 울고 있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 이 5장에 그려져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참 어린 양, 그 가운데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을 살펴보는 내용 중에서는 특별히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가지고 있는 인봉된 책,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한 것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하늘 보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인봉된 책,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봉된 책,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봉된 책, 이게 한 5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두루마리라는 책이 한 7번 정도 언급되고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는 비블리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비블리온.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는 스크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책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새로 고쳐진 이 개역개정에서는 책이라는 이름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NIV에서 스크롤이라고 했으니까 둘둘 마른 두루마리 있죠? 그것으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두루마리 책이 바로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는 내용들이 뭐가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일곱 개 인으로 봉해져 있어가지고 열어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봉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비밀로 간직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완전하게 봉해져 있었던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인봉된 책, 인봉된 두루마리는 무엇일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던 것처럼 지금은 감추어져 비밀로 봉해져 있는 것이지만 드러내 보여서 알려줄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 시작할 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계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Revelation이라고 말씀드렸죠. Reveal, 이게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Reveal, Revelation, 그것을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내용을 지금 두루마리에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계시, 무슨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는 자연 계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특별 계시는 다른 말로 초자연 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서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일반 계시고 자연 계시입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에 깃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을 핑계하거나 부인할 수 없도록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부여하여 주신다. 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 계시, 초자연 계시, 이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세상 불신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특별한 계시, 감추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설계도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싸우는, 저항하는 그런 악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는 그런 악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살면서 힘들게, 어렵게,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또는 핍박을 당하며 살던, 짓눌려서 살고 있던 주의 백성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 그 설계도를 바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인봉된 이 두루마리 속에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고 악인들은 어떻게 처벌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인봉된 이 두루마리 속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받기 전까지는 이게 다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받아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비밀리 갖춰져 있던 내용들을 쫙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인봉된 책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하나님의 설계도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요한계시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울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그 내용들을 쭉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 보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인봉된 책 일곱인으로 딱 일을 쳐서 열을 수 없는 그 책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이 인봉된 두루마기를 받아서 펴볼 수 있겠는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할 수 있겠는가? 그 장로 한 분이 그 24종로 중에서 한 분이 이 인봉된 책을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떼는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인봉된 두루마기를 열어서 볼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금 사도 요한은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울면서 통곡,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통곡하는 내용을 보시면서 왜 사도 요한이 통곡을 했을까요? 바로 그 두루마리에 있는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설계도를 봐야 되겠는데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그걸 받아서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누가 떼어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이 인봉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서 알 수 없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이걸 받기 전까지 그랬단 말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통곡해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통곡했다면 무엇 때문에 통곡을 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 식구 중에서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내가 병이 걸렸는데 그것을 도무지 고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못 고친다고 하니까. 의료가 점점 발달하면서 옛날에 못 고친 병이 지금 고쳐지기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불치의 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요. 이와 같이 코로나19 시대에 확진 상황이 되어지고 더군다나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걸렸다 그러면 지금 60만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꼭 그런 불치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억울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나 혼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일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서 오늘 사도 요한처럼 울었던 적은 혹시 있으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그 뜻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고 통곡했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이 너무 중요한데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러고 물어본 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차원 높은 통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24종로 중에 장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을 도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통곡하고 있잖아요.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크리민의 삶이 너무 고달프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어떻게 할지 뭐 3년 초과같이 됐잖아요. 나의 자녀들의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질 길이 안 보이잖아요.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답답할 때 있잖아요. 골방에 앉아있으면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올 때가 있어요. 눈물만 쭉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눈물 닦아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포근하다. 바로 사도 요한은 그런 울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 장로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임봉된 두루마리 책을 열 사람이 있다. 여러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설계도, 그 설계도를 펼쳐 보여주심으로 네가 답답하고 궁금한 그런 것들을 환하게 알려줄 분이 있다. 사실 이 갑갑한 거는요, 알아야 될 건데 모르고 있을 때, 이게 당연히 좀 알고 싶어도 모르고 있을 때, 사람의 한계 속으로 노를 때가 있잖아요. 그걸 좀 환하게 속 시원해 알고 싶은데 모를 때 답답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쪽 어떻게 될지 저쪽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쪽으로 인도할지 몰라서 답답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세계도 그래요. 오늘날 세계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 식민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세상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앞으로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바벨론 다음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제압할 것이고,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은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에 의해서 제압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혼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갈 뿐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되신다 하면서 알려주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위로해 주셨거든요. 오늘과 똑같아요. 지금 세상에 펼쳐진 일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코로나19 이 재앙의 뉴 로멀 시대,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상당 기간 지속될 때인데 어떻게 될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세상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붙은 거거든요. 이건 지금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은 중국 편에 붙을 것인지 미국 편에 붙을 것인지, 또 그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있는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지, 러시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내용에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진 일까지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물론 꿈에서 또 예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유튜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됩니다. 환상을 안 봐도, 예언자들이 얘기 안 들어도 성경을 열심히 보고 계시면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슴푸레하게 잘 보여주신다.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앞으로를 대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에게 임봉된 책을 풀어서 보여줄 테니까 이제 그 세상이 어떻게 될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제시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어린 양이 그 내용을 알려줄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 울지 마. 그렇게 하면서 어린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보좌의 이론이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어린 양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고 계시지만 그 어린 양, 바로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6절, 7절, 8절, 12절, 13절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첫째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장자 역할을,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고 세상을 다스릴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그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의 뿌리가 바로 어딨냐? 이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인데, 그런데 다윗이 이 다윗의 후손이신 그를 바라보면서 희한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도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 22장 45절에도 나와 있는데, 인용해서 쓰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가 발판이 될 때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내 주께,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게 될 그분을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분으로 이게 언급한 게 아니라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이제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이라는 것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뿔과 7눈,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는 뿔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7뿔, 뭐 1뿔, 2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뿔은 그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권세, 힘, 파워 그걸 가지십니다. 7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 세상을 살피시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신 7영, 바로 7영,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7영,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는 지금 3위의 하나님 다급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 보내심을 받은 7영, 바로 성령의 역사. 바로 이 3위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좀 더 어린 양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분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으로서 그들을,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하나님, 드리신 분.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 피로서 사람들,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에요. 은혜죠? 누군지 진짜 가시죠? 자기 피로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선택해 주셨고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별해 주신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 구별된 백성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자기 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 백성들이 앞으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전서에 나왔던 그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딱 여기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그 인봉된 책을 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어서 지금 밀봉되어져 있는 이 내용 설계도를 다 보여주게 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탄이 되는지, 아, 이기신 분이 있구나. 그 이기신 분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하셨어요. 뭐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죄 때문에. 나의 죄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인류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흘리신 피를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였지만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묵묵히 채찍을 맞으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그 수고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 나가셨던 그것을 통해서 이겨내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7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비밀로 봉해졌던 그 내용들을 펼쳐보이시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던 오로지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이기신 거예요.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죽음이 찾아와서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는데 그 죽음을 사망시키셨습니다. 죽음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님의 오로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겸허하게 부르짖는 자, 그 뜻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잖아요. 교회도 다 무너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더 넓혀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람들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런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나더니만 그 다음에 하나님 보호자,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자, 구속받은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 그리고 만만이여 천천인 그 천사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들이 이제 구절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24장 구속받은 백성들이니까, 흰 두루마리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게 되면 11절에도 둘러선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보게 되면 땅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3층천을 이야기하거든요. 온 우주 공간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있는 만물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찬양의 합창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찬양했던 내용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 찬양은 지금 있었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이 두루마리를 펼쳐 보일 수 있는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 생겼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이었고, 자기 피로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었고, 바로 그분은 그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노릇 하도록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찬양이 이런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 지혜와 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무궁하시도다 하는 찬양 가사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서 바다 위에서 찬양은 온 피조물, 우주 공간의 모든 피조물이 찬양한 찬양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 그리고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 종류의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24장은 네 생물이 부르고 있는 찬양의 가사, 천군 천사, 만만의 천사가 부르고 있는 찬양의 가사, 그리고 우주 공간의 모든 피조물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여기 5장 후반부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찬양을 오르게 될 때에 네 생물이 아멘 하고 있었고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하늘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어제 토요일 날에도 교회 카톡방에 우리 묵상에 글을 올리고 나서 그 성축하라 내용하나 하는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렸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감격해서 찬양, 젊은 우리 한국 친구들 같은 한국 친구들이나 외국 사람이나 흑인이나 같이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늘나라를 보는 것 같다. 그게 감격스러워.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그 찬송을 또 올렸어요. 아이 목사님은 맨날 이 사람 찬양 맨날 올려 그러시면 찬양 다시 안드레 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또 올렸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항상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오늘도 딱 리시버를 끼고 찬양을 드리면서 이 안드레 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또 다시 우리 버전이 조금씩 틀려요. 듣는데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내 찬양이 좋고 그 광경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면 저 이상이겠다. 그거 비교되지 않냐면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그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격스러워 찬양하는 그 모습. 저같이 부족하고 자격도 없는 자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감격해서 찬양 부르지 않겠는가?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오늘 아침에 주보 이렇게 올리면서 부담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지금 이 세상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보좌에 대한 그리움, 그 감격을 우리가 좀 느껴보지만 이제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 모두 같이 뿐이에요. 그 하나님 보좌에 임재하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24년과 함께 그 네 생물과 함께 온 피조 청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격하면서 찬양 부를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 억울함도 있어 답답함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좌의 나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 얼굴은 다 미소, 관계들은 다 회복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대한 묘사,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 사람 성도들, 우리 미슈가니 장로에 속해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제 TV를 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좀 구체적으로 그리워하면서 또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그 나라 갈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의 묘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를 보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참으로 사도 요한의 대성통곡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던 사도 요한에게 그 계시, 그 인본되어졌던 계시를 풀어줄 존재가 있으니 어린 양이라고 그 어린 양은 너희를 위해서 인집 죽임을 당했고 그 어린 양은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승리를 삼으셨고 그 어린 양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그 어린 양이 이제 인본된 책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24장과 성도 내생물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격스러운 찬양을 올렸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찬양을 올리면 모든 죄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하면서 감격스러운 감격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인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를 나여 답답하고 사명치와 지내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나라를 그려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참으로 어린 양이 인봉된 책을 풀어주시며 그 감격스러운 찬양을 이룬 광경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멕시코 인민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한 상황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가기를 고대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족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